송기론 대표, 송기론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하는 사역이 가정사역입니다. 그래서 하이패밀리라고 하는 가정사역을 하시는 가정사역 전문가인데 거기에서 기독교인들이 성경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것을 그 설문조사를 굿TV라고 있어요. 굿TV. 예, 기독교 방송인데 거기에다 이제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굿TV에서 1300만 앱을 데이터 분석해서 한번 순위를 뽑아본 거예요. 성도들이 어떤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가, 성경에 있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런데 하여간 이렇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성경 기절을 찾아봤는데 1위가 뭐냐?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2위가 뭐냐? 그 다음 7절이에요. 어떻게 보면 같은 절이죠. 한 절 한 절로 얘기하자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니. 그게 2위입니다. 3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게 3위예요. 4위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게 4위예요. 5위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5위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외우는 거는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또 이 밖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이 말씀을 좋아한다라고 이제 그 통계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게 뭐예요? 복받고 잘되고 형통하고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말씀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런 말씀을 좋아할 수도 있는데 근데 왜 성도들이 이 말씀을 빌립보서 4장 6절을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찾는다는 거예요. 한번 보려고. 이제 제 생각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이 이제 복받고 잘되고 형통하고 이런 것을 좋아하는데, 근데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면요. 늘 어떤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있으면 복받아야 되겠다. 막 그 순간보다도요. 빨리 좀 이걸 좀 문제 좀 해결하고 싶다. 이 문제 어떻게 하나. 어떤 이것이 더 앞설 것 같아요. 어떤 큰 고난이나 문제 앞에서 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제 그게 더 앞서서 이 성경 기절을 더 가까이 하고 암송하고 그러지 않았나?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복 받는 것도 좋지만은 이 지금 내게 산적한 이런 문제들, 염려들, 고난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항상 우리에게는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많이 찾지 않았나.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이 사회는 아무리 발전하고 이전보다 훨씬 풍족해졌어요. 그랬다 할지라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염려예요. 옛날에 비하면 오늘이 정말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래도 염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항상 염려해요. 이게 세상살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염려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계속 염려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과 한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얼마나 염려를 많이 했습니까? 저희 부모님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볼 때는 평생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제 요즘에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어때요? 제가 볼 때는 해결됐어요. 굶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근데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는데 그렇다고 염려가 없어졌어요? 그건 아니에요. 또 고민되는 일이, 또 염려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이제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뭐 예전에 뭐 한 번씩 얘기했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는요, 모든 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1980년 1인당 소득 1000불
총 수출액 100억 달러였어요.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5조, 참, 우리나라 수출이 5천억 달러인가 6천억 달러? 그리고 1인당 소득은요, 3만 5천. 그 당시에 80년만 되면 1000달러가 된다는 거, 1인당. 굉장히 잘 살게 되는 것으로 꿈을 갖고 학교마다, 관공서마다 막 붙여놨었어요. 근데 지금 3만 5천 달러예요. 35배가 넘었어요. 그런데 염려가 없어졌어요? 염려는 염려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5만 달러가 되고 6만 달러가 돼도 염려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살이에요. 현실입니다. 예? 왜 그래요? 이 세상은 아무리 풍족해도 광야와 같아요. 죄가 있고 우리는 죄를 늘 지을 수밖에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은 늘 고난이 있고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저도 이 말씀을요, 하루 종일 묵상할 때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제 교회 개척한 후에 힘들 때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그래도 염려가 사라지질 않아요.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하루 종일 교회에 앉아서 기도해도 이게 염려가 안 사라지니 지치잖아요. 그래서 가방 배낭을 메고 빈 물통을 들고 배제대 뒷산에 가서 약수터에 가서 물을 떠왔어요. 왜 그러느냐? 가면서 오면서 계속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그래서 내가 수도 없이 암송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런 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걸으면서 그렇게 암송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암송을 했죠. 예? 예,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염려가 되고 내가 염려하다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쉬지 않고 암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신 길은요, 정말 이제 기적 같은 것 같아요. 특히 경제적인 거. 이거는 우리 내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이제 시편 139편 17,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요 얼마나 보배로운지 몰라요. 근데 그 수를 세려 할지라도요 모래보다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막 다 안 될 것 같아서 염려하는데 하나님은 그 생각하는 것이요 모래보다 많아요. 그 얼마나 보배로운지. 그 생각 하나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힌트를 딱 주시면 우리는 모든 문제가 다 풀리는 겁니다. 알겠죠? 네. 하나님께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 하나님이 그 보배로운 생각을 하나만 우리에게 딱 흘려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누구나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염려에서 좀 벗어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예? 근심은 뼈가 마른다고 그러잖아요. 염려가 그 무서운 거예요. 예? 근심은 뼈가 마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염려 좀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래도 얼마나 말씀이 좋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따라서 해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벌써 이 말씀만 우리가 들어도 그래 감사하다. 그래 염려하지 말아야 할 텐데. 그러면서 또 이제 염려하고 하지만 이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말씀을 찾았어요. 근데 이 말씀에 우리가 읽어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 기도해라. 그럼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되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기도 안 하면 염려만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예? 여러분 어떻게 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돼요?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염려가 막 너무 많아서 이 말씀을 찾았는데, 그때 그 마음이 어때요? 그 염려가 많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지금의 그 문제나 고난 앞에서 두려움도 되고 염려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그냥 마음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여차하면 원망 불평 나갈 수도 있어요. 그 염려 앞에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 생기면 그 막 위축이 되고 염려하고 두렵고.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이번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이게 뭔가? 아니 지금 마음이 위축될 대로 위축되고 염려투성이고 근심투성이고 막 여차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막 원망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어렵게 보이는 그런 부분이죠. 자, 여러분 이걸 이제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들은요, 이전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응답받은 것,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막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때는 감사한데 이걸 오래 기억하지는 좀 않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럼 뭘 오래 기억하느냐? 안 좋은 건 오래 기억해요. 속상한 거. 이거는 막 두고두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공감이 되죠? 사람이 그래요. 네?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은 그냥 지나면 잊어버리는데, 그냥 속상했던 거는 두고두고 새기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전에 받은 은혜나 응답 이런 것들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지금의 문제 앞에서 두려움과 염려에 막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다 이거예요. 옛날에 그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 응답 받은 거 이런 거 싹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새로운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예?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은,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내가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다 싶을 때는 이전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도움이나 그 응답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거 먼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거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오늘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 내가 그 두 번에 걸쳐서 큰 그 병을 고쳤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목 아픈 거고 하나는 다리 걷지 못한 거. 다리 걷지 못한 것은 나 이거 안진병이 되는 것 아닌가 할 정도로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못 걷다가, 멀쩡한 사람이 못 걷다가 안진병이 되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죽을 듯 말 듯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치료해 줬어요. 그러면은 치료받았다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이 내 다리 낫게 해서 나 지금 정상이 됐다. 하나님이 내 목을 고쳐서 나 이 목을 다시는 안 아프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번 내게 있었던 일, 우리 자식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 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먼저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했던 것, 하나님의 응답했던 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거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봤잖아요. 목격을 하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그 다음에 물이 없어요. 광야에 무슨 물이 있어요?
반석에서 지팡이를 치니까 반석 그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서 그 물을 먹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서 그걸 먹고 살았어요.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하나님이 막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1m까지 쌓일 정도로 그 주변에 막 수억 킬로까지 그렇게 메추라기를 몰아줘서 그걸 먹었어요.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걷지를 못해요. 구름 기둥으로 해를 막아줘요. 밤에는 춥고 어두워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셨어요. 모든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산 것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어떤 새로운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이전에 행하신 하나님께서 이적과 그런 어떤 응답에 대해서는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새로운 문제 앞에서 막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이전에 그 놀라웠던 일에 대해서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문제 앞에서 우리 목말라 죽게 됐다. 우리 먹을 것이 없다. 우리 고기도 좀 먹고 싶다. 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나를 10번이나 원망을 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말이 됩니까? 아니, 밤새도록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니까 홍해바다가 쫙 나눠졌어요. 그럼 밑에는 뻘일 텐데 그 뻘까지도 말라버린 거예요. 거기를 건너는 거예요. 건넜어요. 근데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뒤쫓아오는데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가는데 중간에 딱 도착하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바퀴가 빠지고 하나님께서 딱 더 이상 못 나가게 하는 거죠. 천사들을 지켜서 바퀴가 빠지고 더 이상 못 나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넜어요. 건너고 나니까 물이 앞서져서 애굽의 모든 군인과 그 말 병거들은 물속에 함몰돼가지고 수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막 노래를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뭐 복음성가도 있어요.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말 같은 자들을 바다에 던졌네. 여호와는 임마누엘 뭐 이런 찬송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막 놀래가지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이해가 되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했으면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으면 또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 10가지 재앙을 보고 마지막은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잖아요. 애굽의 모든 사람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도 안 죽었잖아요. 그 피를 발라가지고.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볼 때 물론 우리는 이제 성경을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에 와서 하나님이 또 인도하실 텐데 근데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전의 걸. 여러분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저도 볼 때 아니 하나님이 또 하실 텐데 왜 이렇게 원망을 하나 어리석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비슷합니다. 거의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다른 데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오랫동안 간절하게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도 있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떠는 거예요. 예? 어쩌면 원망까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는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져 버려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제까지 행하신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은혜 그것을 기억하고 먼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 그럼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런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오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보고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하나님께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산같이 많아요. 다 감사했어요. 내 몸 아프고 치료받은 거. 진짜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난 경제적인 거.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요. 진짜 힘들어요. 그건 뭐 말도 못하게 힘들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문제. 기가 막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꾸 범죄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문제 앞에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전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들, 그 기도 응답,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네? 고마운 마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그때는 고마웠지만 지금은 별로야. 이거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겠죠.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죠. 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고 행하신 일에 대해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금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안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 안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사 이전에 행하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 내게 능력인데, 힘인데 우린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뭘 자꾸 기억한다고요? 안 좋은 거, 속상한 거, 원통한 거, 분한 거. 왜 그래? 이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안 좋은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 속상하고. 진짜 속상한다는 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상하는 거, 육체가 상하는 거예요. 마음도 상하고 육체도 상하는 건데, 그런 거는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들, 기뻐하며 찬양하고 막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늘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예? 참, 하나님께서 이런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응답받은 거예요. 그러면요. 알겠죠? 응답받은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뭐냐? 여러분에게 있었던 조그마한 응답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깨닫는 조그마한 은혜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제가 이렇게 반찬 같은 거 감사히 먹어요.